에스라는 약 1000여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의 2차 귀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먼저 사람들을 모두 강가에 집결시킨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회를 열어서 긴 여행을 위한 영적인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에스라는 이제 실제적인 여행 계획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성전에 바쳐질 예물의 운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이 예물들이 얼마나 막대한 양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가 34kg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은은 22.1톤, 그리고 은그릇과 금은 각각 3.4톤이 됩니다. 그리고 금잔 20개는 8.4kg이고 놋그릇은 금의 가치에 상당하는 귀중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치게 되면 거의 30톤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이 됩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분량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도적대가 가득한 광야길을 지나서 여행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번 여행에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게 만드느니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신앙 태도를 굳게 견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무슨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사람이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서 대단히 이성적이고 또한 무엇보다 현실적인 면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에스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는 5천여 명의 백성들은 모두 다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옮기게 될 이 30톤에 육박하는 금은 보화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보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반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 예물을 가리켜서 왕과 자문관들과 고관들과 그곳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린 예물이라고 하였고 29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 은과 금은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 기꺼이 바친 예물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모든 이 사람들이나 가축이나 재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친히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이란 것은 어떤 현실적인 수단이나 준비를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은 다 제쳐두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때에 군사적인 보호는 없었을지라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막대한 예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박사로서 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선발한 것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마치 이 세레비아와 하사비아가 제사장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적인 그냥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라는 12제사장과 12레위인 총 24명을 뽑은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자를 선발한 후에 에스라는 그들 각 사람에게 예물을 분담시키되 매우 정확하게 무게를 하나하나 재어서 손에서 손으로 인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예물에 대해서 매번 그냥 줬다가 아니라 달아서 주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다시 29절에서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그 무게를 또 달아서 넘겨주어야 한다고 또다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세심하게 주의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24인의 책임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조금의 손실도 없이 단 요만큼의 손실도 없이 이 모든 예물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단지 이 예물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28절에 에스라는 예물의 책임자들에게 먼저 당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이 물건을 옮기는 자들은 그들이 먼저 스스로 거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릇을 운반하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인데 이는 그냥 눈에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방법대로 그분의 법대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죄악과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했기 때문에 이 책임자들은 여행기간 내내 긴장감을 가지고 예물들을 보호해야 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신중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택된 사람들은 합당한 충성심과 경외심과 거룩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임자들에게 맡겨진 부담감은 상당히 무겁고 크게 그들을 억눌렀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위험한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광야길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과 또 자신의 처자식을 돌보는 것만 해도 대단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든 부담에 더해서 이 막대한 예물까지 손실없이 보호할 책무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이 30절 맨 마지막에 넘겨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런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역자들로서 그들은 믿음으로 책임을 맡았으며 끝까지 그 직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또 크고 작은 책임을 맡을 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직분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섬김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기도의 책무가 다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더욱더 교회를 위해 힘쓰면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돕는 그런 책임이 더 무겁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가끔씩 이러한 멍해가 너무나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런 교회의 짐을 지면서도 세상 속에서 또다시 많은 문제에 직면할 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압박감과 부담을 우리에게 줄 때에 이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들 자체에 집중해서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혈안이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믿고 혹은 타인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짐 하나도 제대로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분명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어려움을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나쁜 일들과 문제들, 이것들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그것이 우리 자신이 직접 지은 죄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 그 시초를 거슬러 보면 다 아담의 죄에서부터 그 문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자범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 죄의 결과물 때문에 결과물과 열매 때문에 인생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도 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기를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오셨을 때에, 성신하셨을 때에 이 예언을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 사도시대와 같은 어떤 이적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생과 수고를 감당하며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곁에 가까이 서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멍에를 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담과 무거운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만, 우리의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채비를 다 완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강가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때는 그들이 처음으로 집결한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땅은 오늘날의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 해당하는 메마른 광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들을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엔 어떻겠습니까? 정말 메마른 광야와 사막, 그런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상인들과 여행자들을 전문적으로 약탈하는 그런 도적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악한 일을 꾸미면서 매복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과 가축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빨리 행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동했던 거리를 날짜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하루에 기껏해야 15에서 16km를 간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들이 공격받지 않고서 무려 4개월간의 여행을 다 마쳤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31절에 에스라는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길에 매복한 자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가는 길에는 매복한 자와 대적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사상자나 탈취당한 물건이 하나도 없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당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 시대로부터 12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놀라운 기적들로, 놀라운 그분의 손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에스라와 백성들을 참으로 기적적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32절에 넘어와서 그들은 이제 여독을 풀고서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 사흘을 또 이제 쉬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민족과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밟았다는 감격과 안도감 가운데에서 평안한 쉼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4일째가 되자 에스라는 예물을 담당한 책임자들을 다 데리고서 성전에 가서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들은 다시금 예물의 무게를 재어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 기록한 후에 성전 창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놓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물이 다 바쳐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그들이 드린 제물들은 단지 이 5,000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의 수송아지와
순염소 속죄제물 12마리를 드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날 드린 제사가 그들의 생전 처음으로 드린 제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 그들은 타지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활동은 유대인들이 각지에 세워놨던 회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성전과 제사 중심에서 기록된 말씀, 율법 중심으로 점차 이동해 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약과 구약 중간기인 400여 년간 지속되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이윽고 성전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로 인해서 신학시대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로 번제단을 쌓지 않아도 되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흠없는 자신을 단번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성전이나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는 세대주의 신학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성전이란 그분과 연합되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어디서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항상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자들만을 받아주시며 그들만을 기뻐해 주시고 또한 그들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에 36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8장은 이 예루살렘의 복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6절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다의 조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서를 전달받은 총독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성전의 일들에 대해서 잘 협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왕이 내린 조서이기 때문에 물론 듣기에는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의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순종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총독들은 왕의 아래에 속한 관리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한 명 한 명이 광대한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상당한 자치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이 다 작은 왕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큰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왕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전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게 되면 왕의 눈을 적당히 피해서 적당히 행동하면서 그들을 방해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총독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의 모든 명령에 철저히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모든 일을 순탄하게 해주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대한 이 강론을 다 했으니 이제 이것에 대한 적용을 또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갔던 여정, 그 광야의 여정을 이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여정 역시
우리 성도들이 거쳐가는 구원의 서정에 충분히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 역시 저 새 예루살렘, 천성을 향하여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물을 분담에 맡게 된 것처럼 각 성도들에게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중대한 영적 책무가 다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본문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그때 이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부담, 이 시련에 대해서 초점을 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맡게 된 보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예물을 맡은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비단 사역자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거룩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보화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대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모든 여정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에 그 보물들의 무게를 다시금 달아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성전의 창고에 그들이 모든 보물을 들여놓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들 역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야 우리는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과 같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헤매거나 그렇게 미혹에 넘어갔거나 또는 죄를 즐기는 것을 단호하게 끊지 못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책만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 쏟아놓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보화가 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천국을 가리켜서 값비싼 진주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이 비유처럼 천국의 비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의 진리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말씀을 바르게 믿는 이 믿음을 보화로 여기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한 올바른 교리와 신학적 지식을 풍성히 쌓음으로써 이 귀한 보물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며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것을 많이 알게 될수록 말씀의 보화를 부단히 많이 사용함으로써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가르치며 또한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이 보화인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보화, 이 놀라운 보화인 진리의 복음을 참으로 온전히 지키면서 천국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귀환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냥 단지 뒤에 숨어 계신 조력자로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만사의 제1원인이 되신 분으로서 그분의 구속사, 모든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직접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작하신 일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그분 앞에 이끄셨으며 그들을 그 이후로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긴 여행길에서 도적 때까지도 제어하셔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과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아가 추진한 개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전 과정을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정말 성경을 통해 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일 역시 창세전에 수립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미리 정하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할 수 있고 죽이시기도 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이나 취향이나 우리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맞춰놓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에 맞춰서 행하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런 생각과 예상과 반대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혼란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하실 수가 있는가? 사실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큰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절 어떠한 의문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주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위하는 군사도 없이 도적대가 가득했던 광야로 몰려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정말 뻔히 보이는 고난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서서 나의 생각과 말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귀중한 보화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과 순서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먼저 평탄하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교만해져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묘하게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한 신복음주의 기독교의 이런 사악한 이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설정해놓고 하나님은 단지 그냥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 들러리 정도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믿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만사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욥이 했던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였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욥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에만 영광을 다 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매복한 자와 대적의 손들, 모든 장애물과 위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새 예루살렘까지, 천성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주권과 권능 안에 가르치고 인도하시며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에스라 8장의 말씀을 또 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 이 길 위에 수많은 매복한 자와 대적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 길 가운데 가득하며 또한 우리의 죄와 또한 우리 인류의 이 모든 원죄로 인한 그 모든 죄의 열매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라도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게 하시며 또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정말 전적으로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다 부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저희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